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환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분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살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경의 사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 야고보가 이렇게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62년경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는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너무 핍박이 심하고 또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나라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잘 이기도록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행함에 있는 산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도 믿는데 과연 내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새벽에 증거했어요. 죽은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데 보여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척보고 한마디 말씀을 들어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큰지 작은지 믿음이 없는지 다 보시고 아셨어요.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 보고 저 믿음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저분은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이 보인다 그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 귀신들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해 왔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특별히 우리는 다 칼빈주의를 믿는데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은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오늘 새벽에는 시간도 짧고 도대체 어떤 행함이 꼭 있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하면 산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죽은 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꼼짝도 못해요. 행함이라는 게 없어.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참으로 구원받은 산 믿음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행함이 나와야 됩니다. 행함. 그래서 오늘 새벽에 행함 있는 믿음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야고보 2장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리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네 아들 데리고 저 산에 가서 네 손으로 죽여서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순종하겠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산 믿음에서 순종하는 행위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을까? 보통 사람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라고 하면 나는 평생 예수 안 믿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어요. 무슨 믿음에서 나왔을까? 두 가지 믿음을 아침에 증거해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선하신 하나님이 불신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라. 이건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주셨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이 뭔가? 현재 이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삭. 더 좋은 이삭. 그런 이삭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안 믿으면 노 아멘. 하나님은 100번까지 선을 행하다가 한 번이라도 악을 행하나요? 노지요. 노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이삭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려서 더 좋은 이삭으로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예? 더 좋은 이삭을 주신다는데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뻐요. 100세 아들 딱 하나 낳았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 했으니까 그냥 앞을 봐도 예쁘고 뒷꼭지를 봐도 예쁘고 발을 봐도 예쁘고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죽여서 제사하라고 하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서 더 좋은 이삭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하루 길 가다가 돌아올 수 있어. 이틀 길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 사흘 길 갔어도 의심이 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의심이 나면 왜 돌아가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의심 안 했어요. 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이었나요? 19절이었나요?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또 한 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29절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야고보서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잘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시험을 이겼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풀목수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타 죽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시험을 이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털도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우리가 산 믿음이라고 하면 산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해야지.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시험 여러분 당해봤어요? 여러분 당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 좀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 여러분이 당해봤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해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취직이 안 돼서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게 시험이고 또 남편이 병들어서 시험이고 그런 시험들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오면 낙심부터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남편 퇴직하면 이제 무엇 먹고 살까 두렵고 그 모든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너무 힘들다. 나를 낙심나게 만드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너무 절망적이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무슨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암병이 걸렸다. 당신 암세포가 지금 퍼지고 있어. 3년 내에 죽어. 또는 너무 많이 퍼져서 잘해야 6개월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험 잘 이기겠어요? 당장에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나 죽는 건 또 괜찮은데 이 어린 자식들 누가 키워?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무슨 걱정. 불안해서 기도도 잘 안 돼. 그런데 그런 시험을 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합병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더 좋은 걸 줘.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지만 더 좋은 걸 줘.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그냥 갑자기 죽어라. 3개월만 살다가 죽어라. 그게 그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잘 되게.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들이 아주 젊은 목사가 몇 사람이죠? 우리 여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한순철 목사가 죽었죠. 김성견 목사가 죽었죠. 그래만 해도 김영진 목사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죽었어요. 김형철 목사 많이 죽었어요. 박찬동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 젊은 후배 제자 목사가 아이들 많이 있는데 죽었어요. 내가 그냥 그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남편 살았을 때보다 더 잘 살더라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뭐 자식 기르는 거고 더 잘 살아.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해서 성경이 66권이에요.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알아요. 그래. 10가지 순종하다가
한 가지 순종 못했다. 그럼 넌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주 큰 죄를 범하면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간음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도 못 드려요. 그건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안 지켜도, 못 지켜서도 지옥에 안 보내. 지옥에서 해방됐어요. 죽어서 사망해서 또 해방됐어요. 왜?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두 가지 큰 벌에서 해방이 됐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데서 해방이 됐어. 너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야. 네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데 너는 의인이야. 정죄를 받으면 너는 죽어서 부활을 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 야고보서 2장에 말씀했어요. 이게 자유의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도 신약시대 성도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는 안 보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해. 그래도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2장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랬죠? 목사가, 장로가 또는 뭐 일반 신자라도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우상을 섬겼다든지 또 뭐요, 우상에게 절을 했다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농담하고 술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그게 다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 죄를 범했다든지 안식일을 범해. 신약시대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을 범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는 안 해요. 그 대신에 벌을 받아요.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을 받는다.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받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복을 못 받아.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아.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인격,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존경을 해요. 교회를 가도 탁 드러나거든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고 모든 행위를 보면은 돈 받을 만해. 그래서 존경하고, 얼마 있다가 집사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장로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잘 지키면 너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점점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복을 주시고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에는 안 가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해서 뭐 부활해서도 지옥에 가거나 뭐 너는 죄인이야 그런 건 없어. 하지만 복을 못 받고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사랑해서 예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해 줬는데 내가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아무개 하면서 살아보세요. 저놈도 아주 쌍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물어봐도 당신 아버지 성함이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함자는 무언자입니다. 그런지 고성남입니다. 우리 아들이 가서 고성남입니다. 그 쌍놈이에요. 고자, 석자, 남자입니다. 차마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뭐 지금은 가정교육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너 아버지 이름은 뭐냐? 고성남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경경을 안 하면 뭐 지금은 부모 경경 찾아볼 수 없는 시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경경 잘해야 돼요. 부모 경경 안 하면 복을 못 받아. 부모 경경을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에베소 6장에 말했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 경경 잘하세요. 그런데 여기 3장에 와서는요.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것도 목사님이 말 한마디죠. 내가 조금 바빠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좀 지각했다. 내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개 집사님 지각하는 말이 됐습니까? 저 뒤에 가서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면 괜찮은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나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나가. 왜 벌써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 성경이 이게 3장 사실은 전체입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요 말 많이 하는 게 선생이에요. 목사 여기 선생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목사가 선생이에요. 장로가 또 목사 다음에 교인들을 지도하니까 장로가 선생이에요. 전도사가 선생이에요. 그런데 선생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아니에요. 이게 선생이 말을 잘못하면 다시 말하면 설교를 잘못하면 성경 해석을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자기 말 한마디로 온 교인이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많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될 사람은 꼭 선생이 돼야겠죠. 이거 들어보니까 목사가 더 큰 심판받는
우리 아들은 절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될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되는 거 아니고 목사 될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더 읽어가면서 합시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따라갑시다. 2절 따라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나는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모든 것을 쉬우리라.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너 11조 잘해라. 주일 잘 지켜라. 너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 여기 3장에서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우리가 말 실수, 이 성경학자들이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은 그 말인데. 우리가 죄 짓는 90% 이상은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행동으로 죄 짓는 건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말로,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짓는 죄 가운데 제일 악질적인 죄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꿰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담궜어요. 거짓말로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비방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 쉽게 말하면 남의 흉보는 거예요. 남의 죄가 한 가지면 자기 죄가 10가지다. 그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비판만 안 하면요, 교회가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쵸, 만나면 그저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해. 아무개 권사님은 뭐가 같겠어. 아무개 집사님은 또 뭐가 같겠어. 아무개 집사님은 아들이 또 어땠어.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또 어땠어. 왜 남의 이야기를 하냐. 자기 이야기도 다 못하면서. 비방하는 말. 거짓말이 제일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이 그 다음 나쁜 말. 자랑하는 말이 또 아주 나쁜 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시험 봐갖고 그냥 서울대학교 갔어. 또 뭐,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자기 남편 승진한 건 자기나 좋은 것이지, 저 사람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 남편은 저 집 남편하고 똑같은 회사 가는데 우리 남편은 취직이 안 된, 아니 승진이 안 되는데 저 집 양반은 승진됐다네. 키가 죽고 속상하잖아요. 남 속상하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짓는 죄 90%는 입으로 짓는다고 그랬죠? 네. 이게 말 조심하라고. 말. 가정에서도요, 남편 속상하게 하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 말을. 당신.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와서 좀 이렇게 돼. 당신은 넥타이도 하나 제대로 못 매요. 이래버리면 아주 그것 때문에 그냥 남편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말 조심.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선생님이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여기다 써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환경 정리하면서 내가 국민학교 때 들은 거. 침묵은 금이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람이 말을 잘 해야지. 왜 침묵이 금이야? 침묵은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건데. 나중에 좀 커지니까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잠언 10장 19절인가? 거기 보면 말이 많으면 무엇을 면키가 어렵다?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누가 말이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예? 여자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냥 참 입이 무거운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가 말이 많아.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말이 많은데 왜 배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랬더니 아무개 사는 설교지를 엉터리로 해서 이 접시가 보니까 그냥 더럽더라는 거지. 또 어떤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집 부인은 그만 둡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말이 아주 침착하고 참 겸손한 말이 나오고 온유한 말이 나오고 하면 그 사람 인격 전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혀라는 게요, 여기 비유를 해놨는데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째 비유 봅시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혀는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말의 힘이 얼마나 세요? 말의 힘이 세지만 이 손가락만한 쇠꼬챙이를 입에 딱 물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끌어당기면 사람보다 몇 배 힘이 센 말이지만 끌려와요. 근데 이걸 안 물리고 고삐만 잡고 이렇게 끌으면 딱 버티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말 못 끌어요. 우리 혀가 이 제갈과 같아. 그래서 혀만 잘 다스리면 우리 온 몸이 잘 다스려져서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혀가 이걸로 표현하는 것은 혀라는 건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혀를 몇이 된다고 합니까? 세치요?
세치밖에 안 되는 혀, 이것만 잘 사용하면 복받고 성공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세치되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어요.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나? 그럼 비방할 만하니까 비방한 거예요. 왜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랬다가요, 하나님이, 그래? 모세는 내가 사랑하는 종인데, 모세가 잘하고 잘못한 건 내가 다 다스릴 건데, 왜 너 비방하느냐? 당장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어요.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피난 가는데 저쪽 산으로 지나가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저주를 받았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요, 다윗이 그 압살롬 그 반역을 다 평정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말은 간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오늘은 안 죽인다.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자기는 안 죽이지만 자기 아들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는 네가 반드시 벌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 약속을 했는데 저 솔로몬 왕은 종이 멀리 달아나니까 종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 죄로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죽임당했어요. 우리 혀, 이건 뭐 그냥 이 혀가 근질근질해가지고요,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또 무어하고 싶어서, 남의 뭐 잘못 하나 발견했으면 뭐 큰 거 발견한 것처럼 그걸 떠벌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혀를 잘못 늘려서 망하는 일이 많아요. 보세요. 다윗 왕 같은 그런 성군인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 파수꾼을 세워서 너 그 말은 나오지 마.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구약시대 선지자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성경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이사야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계시받아서 증거했고, 그런 이사야인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그런데도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배웠지.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다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입술만 잘 사용하면요,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혀의 비유는 배 키우. 4절, 또 배를 보라. 여기 제주도는 배 많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컨테이너 배 같은 것도요,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사진으로 보니까 그 꽁무니에 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키로 이렇게 하면 배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냥 빵 뜻이 놓으면 그냥 가는 거고. 우리 혀가 키와 같다. 배의 키와. 아까는 말의 체갈과 같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큰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의 혀 한 번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망하는 길. 이쪽 복 받는 길로 혀를 한 번 잘 쓰면 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또 있어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혀는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이지만 이게 불이 붙어놓으면 큰 나무를 다 태우고 집도 태워요. 집도 태운다고. 요새 산불 많이 나고 그러더군요. 뉴스 보면. 처음부터 큰 불이 와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담배불 하나 버린 것이 거기서 커져가지고 산불이 나서 그 몇천 평을 다 태우고. 우리 혀가 말의 체갈과 같고 큰 배의 키와 같고 작은 불과 같아. 그런데 이거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언제나. 잘 쓰면. 키를 복 받는 키로 이렇게 가면 복 받고, 저주 받는 길로 이렇게 가면 저주 받는 거고. 불도 작은 불인데 밥 짓는 데 쓰면은 좋죠?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대놓으면 집이 타고 건물이 타고 다 망하는 거. 우리가 혀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될까? 근데 혀는 길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지지고 모든 더럽히고 삶의 수확을 불쌍하니 그 삶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 말 조심해야 돼요. 말. 가정에서도 말. 이 부부싸움이요, 다른 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야.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나.
제가 직접 경험한 거 하나만.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필 돌아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마나 늙었는지 내가 그런 것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한번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슬쩍 보았는데 그 전보다 좀 늙었어요.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침 이제 가서 식사하면서 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보니까 당신 많이 늙었더라고. 그랬더니 화가 벌쩍 나가요. 당신도 늙었더라. 이게 좋은 뜻으로 해도 이렇게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말하면 어떡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까 혀가 배도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불 같은 혀라서 잘못하면 그냥 집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혀는 불임치다. 작은 불임. 작은. 근데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불도. 밥 짓는 또는 난로 뿌리든지. 좋은 데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냥 집을 다 태운다니까. 7절 또 읽읍시다. 7절 시작. 너희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시작.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요, 산에 꿩이 있죠, 꿩.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살면서 꿩을 만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를 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그 장소로 가니까 그 또 꿩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를 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꿩돌아 그러던가 하면요, 저기 있다가 꿩이 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빙 돌면 꿩이 따라가요. 따라. 이 야생 꿩도 사람이 이렇게 길들일 수 있구나. 돌고래 쇼 보셨어요? 돌고래 그 물속에서 사는 돌고래인데 그것도 길이 들어요. 사람 추천하 하면 추천. 너 코를 들고 여기다가 꼬를 얹어놔라면 얹어놓고 이렇게. 근데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8절 제가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계속해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번이라도 길들이려고 노력이나 해봤어요? 노력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 4장 13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남편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만이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해답을 줬어요. 15장 5절 다음 성어죠? 따라서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니까 많이 맺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러면 뭐 먹는 포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효독히 드릴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겠냐고요? 예수님만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 보이죠? 이런 십자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보았어요? 이렇게 그냥 나무를 그냥 꼬불꼬불하고 이런 나무로 만든 십자가 보셨냐고요?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마음으로 의식이 돼요. 의식이 되니까 내 마음은 자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무슨 마음이 남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시라고 내가 의식이 된다. 의식. 무슨 마음이 나오겠죠? 봐도 그냥 무덤덤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겠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음이 나오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에 보면 직접 말씀하신 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런 의지가 나와.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말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 뿌리기 노릇하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법도 그거예요. 첫째는 회개를 하고 내가 말 많은 거 회개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아무개 집사 시험 들게 했는데 정말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말 많이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점점 말이 적어지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돼요. 근데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9절 10절 같이 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렇죠? 이 찬송할 때는 아주 좋은 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건 혀를 잘못 사용.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저주가 나오는구나. 그것이 마땅하게 아니라. 이게 참 혀라는 게 이중적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도 비방하고 장로님도 비방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저주하고 이 혀가 그냥 아주 개망난이요. 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땅치 않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에서 물이 나오죠. 근데 어저께는 단물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물이 나왔다고. 근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또 쓴물이 나와요.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누가 독약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물이죠.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단물이 나오면 그냥 단물만, 그 샘은 언제나 단물만 나오는 거지. 오늘은 단물, 내일은 쓴물. 내일은 쓴물 나왔다가 모레는 또 단물. 그런 법 없어요. 쓴물 나오는 데서는 언제나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단물만 나오는 샘은 단물만 나오고. 왜 그러면 그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너희는 쓴물 나오는 셈이요, 단물 나오는 셈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단물 나오는 셈이다 그거야. 단물 나오는 셈에서 왜 쓴물이 나오냐 그 말이야.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예? 근데 쓴물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다 답을 말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그렇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는 잘 들어줘요. 바로 믿겠다는 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믿겠다는 데 예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베라벨 말이 다 나오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혀야지 무화과를 열매가 맺는 법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감람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잖아요. 그 말은 아까 말한 것도 되풀인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정은 감람나무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만 맺혀야지 다른 열매 맺히면 안 돼. 또 너희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지 딴 열매 맺히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만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요. 자기 인격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존경받아요. 존경.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죠. 우리가 이 말 잘못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만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설교 시간에도 그냥 만담식으로 농담식으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막 욕을 한다고 그러대요. 자기 교인들 보고 뭐 인연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래도 또 좋아한대요. 여자들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목사 입에서 교인을 향해서 인연들이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유유상종이니까 그것도 좋아서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인연 하면서 참아요. 잘못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치혀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집을 태우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혀를 잘 다스려서 이제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특별히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